에스겔 18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며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나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김한곤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경의 힘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 18장 말씀인데요. 18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신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주 사용하였던 속담을 이제는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버릇처럼 내뱉던 말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받는 이런 고난은 조상 탓이다. 다 조상의 잘못이다. 자, 이것이 그들이 이러한 속담으로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속담은 언제 사용하던 것이었냐면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항상 이런 말들을 레파토리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속담을 그만두어라. 이제 3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속담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하리라. 자, 이런 말씀 왜 하시냐 하면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나 고난들을 조상 때부터 받았던 것이다. 조상들의 문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것은 조상의 문제가 아니다. 분명한 것은 개인의 책임에 있다. 너의 인생은 너의 선택과 너의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조상 탓이나 시스템 탓을 하거나 시대 탓을 하거나 교회 탓을 하거나 남 탓을 할 필요가 없다. 결국 하나님은 4절 말씀 보게 되면 각 사람을 그 행위대로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한 결과, 즉 의인은 살고 악인은 죽게 된다라는 것을 5절부터 20절 말씀에서 세 부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의로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의로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 반드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로운 손자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의로운 손자는 악한 아버지를 보면서 스스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직과 공의를 따르게 되죠. 이러한 자들도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악한 아들은 의인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강포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은 살고 악인은 죽게 된다. 자,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문에 흐르는 그러한 정통보다 더 강력한 각 개인의 결단을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 고백을 보시고 개인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유산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내가 받은 몫이고요. 이 믿음은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21절부터 32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더 깊은 곳에서는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악인이 돌이켜 떠나 나를 따르게 되었을 때 모든 죄에서 떠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살게 하시고 죽지 아니하시겠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정의보다 먼저 앞서서 손을 내밀어 주시게 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면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에스겔 18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 나의 인생은, 나의 믿음은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이 있고 조상이 잘 믿어서 내가 믿음이 대물림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조상이 아무리 의로워도 내가 악하면 죽는 것이고요, 조상이 아무리 악해도 내가 돌이키면, 회개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겠다, 우리를 보시겠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은혜로우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18장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것은, 나는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책임을 지는가,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또는 내가 과거의 핑계로 오늘의 나의 그 믿음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 또는 어떠한 사건 때문에 나는 회복할 수 없어. 이러한 다른 핑계로 이 믿음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올바른 결단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그 은혜의 시간,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그 주목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저희들 나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 조상의 죄를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웃의 문제를 탓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더욱더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핑계를 다 꺾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또 눈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긍휼로 오늘도 새 생명의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건강한 뉴라이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